사람은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잠시 머물다가는 인연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늘 곁에 있을 줄 알았던 부모님도 어느 날 갑자기 늙어 있고, 매일 듣던 가족의 목소리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멀어집니다. 젊음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더 깊이 아파집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고 쉬는 날에도 돈 걱정을 했고 아이들 학원비와 집 대출을 위해 자신의 삶을 미뤘다고 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행복해질 거라고, 조금만 더 모으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아이들은 어느새 커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고,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으며 집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조용함만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가난도 아니고 늙음도 아니었다고. 평생 붙잡고 살았던 것들이 결국 하나씩 손에서 빠져나간다는 사실이었다고 말입니다. 사실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잃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시간을 잃고 젊음을 잃고 관계를 잃고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떠나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물지 않고 결국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내 사람도 영원하길 바라고, 내 건강도 그대로이길 바라고, 지금의 행복도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가 찾아오면 괴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변하면 배신이라 느끼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관계가 멀어지면 버려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쩌면 고통의 시작은 이름 자체가 아니라 영원할 거라는 착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들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가진 것을 잃게 되면 어떡하지? 돈이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혼자 남게 되면 어떡하지? 자식이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반복되면서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외로움은 단순한 혼자가 아닙니다. 곁에 사람이 있어도 마음이 텅 빈 느낌입니다. 식탁에는 가족이 앉아 있는데 대화가 없고 휴대폰 연락처는 많지만 진심으로 전화할 사람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평생 붙잡으려 했던 것들이 사실은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손에 물을 꽉 움켜쥐면 더 빨리 새어나갑니다. 관계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붙잡을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아파집니다. 반대로 언젠가는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오늘 잠시 조용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잃지 않으려고 너무 애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 영원할 거라고 믿고 있는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억지로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안의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붙잡는 법만 배우지 말고 잃어가는 법도 배우라고. 그래야 비로소 돌드렵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생은 많이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잃어감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가장 평온해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름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람을 움직일 수 없고 시간을 멈출 수 없고 관계를 영원히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어떤 어머니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학교를 보내기에 자신의 꿈도 포기했고 하고 싶은 것도 미뤘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늘 먼저 걱정했고 혹시라도 실패할까봐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 주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들은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대화는 짧아졌으며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니의 전화조차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멀리할까? 왜 점점 차가워질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그런데 어쩌면 그 고통은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집착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잃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괴로움은 대부분 여기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돈을 붙잡고 관계를 붙잡고 체면을 붙잡고 자신의 역할을 붙잡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 후 깊은 불안을 느낍니다. 평생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찾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명함도 사라지고 연락도 줄어들고 세상이 자신 없이도 잘 돌아간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 사람은 이상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 왜 마음이 무너지는 걸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역할에 자신을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라는 이름, 부모라는 이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에 너무 오래 기대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흔들리면 나 자신까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세상에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식도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사람의 마음도 계절처럼 변합니다. 몸도 늙고 기억도 흐려지고 상황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마치 손에 가시를 쥐고 있으면서도 놓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아픈데도 놓으면 불안하니까 계속 쥐고 있습니다. 관계도 그렇고 욕심도 그렇고 기대도 그렇습니다. 특히 사람을 향한 기대는 마음을 가장 지치게 만듭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나는 늘 참고 맞춰줬는데 왜 결국 혼자 남겨질까? 이런 생각은 밤이 되면 더 커집니다. 계속 같은 생각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사실 기대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상대에게 묶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표정 하나에 무너지고 연락 하나에도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상대는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람은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관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것은 흐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해보십시오. 지금
마음속에 가장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 처음에는 이 말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통제하려 할수록 불안해지고 받아들일수록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붙잡는 힘보다 놓아주는 힘이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진짜 평온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 삶이 아니라 잃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천천히 우리 곁에 것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늦게 깨닫습니다. 이미 많은 것이 지나간 뒤에야 말입니다. 어릴 때는 시간이 끝없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몸도 쉽게 지치지 않고 밤을 새워도 다음날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늘 그대로일 것 같고 가족의 풍경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진 속 부모님의 흰머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작아 보였던 아버지의 등이 어느 날부터는 왜 그렇게 작고 외로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항상 강해 보였던 어머니는 작은 병원 검사에도 불안해하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다고 말합니다. 그때 사람은 처음으로 시간의 흐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앞으로만 살아갑니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견디고 나중에 행복해지기 위해 지금을 미룹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합니다. 피곤해도 참고 아파도 버티고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억눌린 감정과 불안은 결국 몸 어딘가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서 듣게 됩니다. 이제는 관리하셔야 합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은 깨닫습니다. 내 몸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충분하면 불안이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돈을 모읍니다. 조금 더 안전해지고 싶고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미래를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이 늘어날수록 걱정도 함께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잃을까봐 불안하고 비교하게 되고 더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남자는 평생 사업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가족과 여행도 거의 가지 않았고 쉬는 날에도 늘 일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사업은 어느 정도 안정되었는데 집안에는 웃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어색해했고 아내와는 대화할 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늦은 밤 혼자 술을 마시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돈은 남겼는데 사람은 잃어버린 것 같다. 인생은 이렇게 아주 조용히 하나씩 가져갑니다. 젊음도 건강도 관계도 열정도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사라지는 동안에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곁에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히 보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지라고 말합니다. 변하는 세상을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영원을 꿈꾸지만 삶은 늘 흐르고 있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아무도
계절을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인생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멈추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 행복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시작되면 두려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주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부모님도 계셨는데, 그때는 몸도 건강했는데,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슬퍼집니다. 오늘 잠시 조용히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사람은 없는지, 늘 있을 거라고 믿었던 풍경은 없는지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연습을 하나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무언가를 읽기 전에 감사해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것, 누군가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아직 사랑할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사실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라지기 전에 알아보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고. 그러니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리고 어쩌면 인생의 지혜는 잃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순간들을 깊이 바라볼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잃을까봐 두려워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장 많이 불안해하는 사람일수록 가장 많이 붙잡고 살아갑니다. 돈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사람의 마음이 떠날까봐 불안해하고, 지금의 자리를 잃게 될까봐 잠들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은 늘 긴장 상태입니다.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불안이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잃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힘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두려워집니다. 이제는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는 50이 넘어서도 쉬지 못했습니다. 이미 남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안정된 삶이었지만 그는 계속 일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불안했고, 하루라도 일이 끊기면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아이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몸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마음은 계속 미래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사실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붙잡으려 할 때 더 커집니다. 인생은 원래 예측할 수 없는 흐름인데 사람은 계속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 계속 대비만 하려 합니다. 혹시 모를 일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긴장합니다. 문제는 그 긴장이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머릿속이 시끄럽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계속 상상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가족과 밥을 먹으면서도 걱정하고 휴식을 취하면서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잠깐뿐이고 금세 또 다른 불안을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늘 잃지 않으려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해서 오는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커질수록 두려움도 함께 커진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사람은 참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내 체면, 내 자리, 내 돈, 내 관계, 내 미래. 하지만 인생은 원래 손에 쥐고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멈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지칩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녀가 늦게 들어오기만 해도 잠을 못 잤습니다. 전화가 안 되면 사고가 난 건 아닐까 걱정했고, 메시지 답장이 늦으면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통제하고 싶은 마음도 숨어 있습니다. 내가 확인해야 안심이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국 타인의 삶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 불안은 끝없이 커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온은 모든 위험이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조금씩 찾아옵니다. 오늘 아주 짧은 연습 하나를 해보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 걱정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돈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고, 가족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걱정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꽉 움켜쥐고 있던 손에도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지켜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삶은 계속 변할 것입니다.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너무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필요한 힘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떠난 뒤에야 그 사람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곁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다가 사라지고 나서야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아파집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결국 알게 됩니다.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인연은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오랜 시간 곁에 머물다가 조용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무의식적으로 기대합니다. 계속 함께 할 거라고, 변하지 않을 거라고, 언제까지나 내 편일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도 계절처럼 변합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서로의 시간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했던 관계도 어느 순간 낯설어질 수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은 이런 이별이 더 깊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 이별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힘이라도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계 하나하나에 더 큰 의미를 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자는 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했고 가족보다 더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졌고 결국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변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을까? 밤마다 그 생각을 반복했고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사실 사람은 관계가 끝나면 두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는 상대를 잃은 슬픔이고 또 하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붙잡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지만 삶에는 아무리 애써도 붙잡을 수 없는 인연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도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인연이 닿으면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깊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이별이 실패는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삶에 오래 머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잠시 와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가르쳐주고 떠나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의 만남은 오래 남는 것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짧아도 깊은 흔적을 남기는 인연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떠난 사람보다 떠난 뒤에도 남아있는 미련 때문에 더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끝난 관계를 수년 동안 붙잡고 살아갑니다. 상대는 앞으로 나아갔는데 혼자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특히 외로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다시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 같고 혼자 남겨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떠난 인연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붙잡는다고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만 더 지치게 됩니다. 삶은 때로 잔인할 만큼 조용하게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매일 연락하던 사람이 어느 날 연락하지 않게 되고, 자주 웃던 관계도 어느 순간 어색한 침묵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누구의 잘못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삶의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숙한 사람은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함께 했던 시간을 바라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붙잡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놓아주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마음은 계속 과거에 묶여 있게 됩니다. 오늘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도 마음속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내 삶에 와줘서 고마웠습니다. 비록 지금은 멀어졌지만 그 시간은 분명 내 삶의 일부였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끝이 아니라 마음이 조금씩 놓아주기 시작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붙잡는 법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보내는 법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람은 누군가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자꾸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내려놓으면 끝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아무 의미도 남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던 손의 힘을 조금 풀어주는 일에 가깝습니다.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결국 깨닫게 됩니다. 붙잡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놓는다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투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바꾸려 했고 아내는 남편을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서로 자기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고 상대가 변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꼭 내가 맞아야 했어.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그냥 편안한 게 더 중요하더라고. 그 말처럼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내려놓음이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만들어낸 괴로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지나치게 붙잡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고 상황을 통제하려 하고 과거를 되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마음속에 쌓인 피로가 커집니다. 오랫동안 참아왔고 책임져 왔고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이미 많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여자는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자신보다 남편과 자식을 먼저 생각했고 늘 참고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왜 한 번도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못했을까?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뿐 아니라 불안과 기대까지 붙잡고 살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자꾸 행복이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이 충분하면 괜찮아질 것 같고, 상황이 바뀌면 편안해질 것 같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끝없이 새로운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욕심과 두려움에서 잠시 물러나는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완벽해질 때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편안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용해지면은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TV를 틀어놓고 휴대폰을 보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짧은 침묵이 필요합니다. 오늘 잠시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바라보십시오. 슬픔이 있으면 슬픔을 보고, 불안이 있으면 불안을 보고, 외로움이 있으면 외로움을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도망치지 않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커지고 인정할수록 조금씩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삶에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지나간 시간도 그렇고 이미 일어난 일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 가장 먼저 지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면 약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고,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삶은 흘러간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평온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 삶이 아니라 잃어감 속에서도 조용히 숨 쉴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잃어본 뒤에야 비로소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늘 곁에 있을 때는 몰랐던 소중함이 사라진 뒤에야 마음 깊숙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뤘고 명절에도 오래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 사람은 갑자기 깨닫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조금 더 다정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급하게만 살았을까? 왜 함께 있는 시간을 당연하게 여겼을까? 사실 사람은 잃어버릴 가능성을 느끼기 전까지는 현재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건강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평범한 하루도 그렇습니다. 매일 반복되니까 익숙해지면 감사함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느냐고. 그 질문 앞에서 사람은 조용해집니다.
어떤 노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중요했고 성공이 중요했어.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결국 같이 밥 먹을 사람이 가장 중요하더라. 그 말에는 긴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으려 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좋은 평가를 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됩니다. 인생에서 진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퇴근 후 들리는 가족의 목소리, 함께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주는 사람. 사실 행복은 그런 평범한 순간 안에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중요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늘 현재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현재보다 과거나 미래 속에서 더 오래 살아갑니다. 지나간 상처를 반복해서 떠올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의 표정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어떤 아버지는 은퇴 후 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고 나니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바빴고 아내와도 오랫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과 함께하지는 못했구나. 그 말처럼 사람은 종종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늘 나중에 하자고 미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여행 가자. 나중에 효도하자. 나중에 쉬자. 하지만 삶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해하는 사람은 오늘을 더 소중히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끝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화를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사소한 자존심 때문에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려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해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짧게라도 마음을 전해 보십시오. 잘 지내냐고 묻는 것도 좋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행동들이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결국 사랑받았던 기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기억으로 버텨냅니다. 삶은 언젠가 모두 끝나지만 따뜻했던 순간들은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의 진짜 지혜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순간을 깊이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알아차리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훨씬 더 따뜻하게 살아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자꾸 과거나 미래로 흘러갑니다. 지나간 상처를 떠올리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몸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늘 어딘가 떠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다고,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년 남자는 밤마다 잠들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도 머릿속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돈은 괜찮을까? 몸이 더 아프면 어떡하지? 아이들은 잘 살아갈까? 나중에 혼자 남게 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들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나의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사람은 문제보다 생각 때문에 더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반복해서 상상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후회합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평온이란 아무 걱정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입니다. 비가 온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올라온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바라볼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떤 노인은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TV를 하루 종일 켜두었습니다. 조용하면 더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조용히 앉아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시간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고 새소리가 들리고 햇빛이 들어오는 느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세상이 안 보였던 것 같아. 그 말처럼 사람은 마음이 복잡할수록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짧은 멈춤이 필요합니다. 오늘 잠시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휴대폰을 내려놓고 TV도 끄고 그냥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느낌, 가슴이 움직이는 느낌, 몸의 긴장을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불안하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은 감정을 밀어낼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밖에서만 답을 찾습니다. 더 좋은 조건, 더 많은 돈, 더 완벽한 관계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불안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 조금씩 시작됩니다. 삶은 여전히 변할 것입니다. 사람도 떠나고 몸도 늙고 상황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현재로 데려오는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 이미 지나간 과거로 마음을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숨, 지금 내 곁의 사람, 지금 내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어쩌면 진짜 평온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현재를 잃지 않는 힘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 가장 크게 남는 후회는 돈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벌 걸 그랬다는 후회보다 조금 더 사랑할 걸 그랬다는 후회가 더 깊게 남습니다. 어떤 노인은 병원 창가에 앉아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어.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 그의 눈에는 긴 세월의 피로와 외로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늘 바빴다고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서둘렀습니다. 가족과 밥을 먹으면서도 일 생각을 했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당연한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중에 안정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은 커서 멀어졌고 아내와는 대화가 줄어들었고 집안에는 조용한 침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평생 미래를 위해 살았는데 정작 현재를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구나. 그 말처럼 사람은 종종 가장 중요한 것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을 한순간 피어났다, 사라지는 이슬 같다고 말합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다가 금세 사라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짧은 삶 속에서도 끝없이 경쟁하고 비교합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자신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마음속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집도 있고 어느 정도 안정도 있고 살아온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순히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국 사랑과 연결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와 진심으로 웃고 마음을 나누고 따뜻함을 느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쉬어서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빴고 아내와는 할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과 친하지는 않았구나. 그 순간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혼자 밥을 먹는 일이 많아지고 전화가 오지 않는 하루가 길어지고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묻지 않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보다 마음의 고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삶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마음을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가족의 손을 잡아보고 너무 늦기 전에 따뜻한 말을 건네고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쉬게 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잠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조언하지 않아도 괜찮고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사람은 이해받는 순간 마음이 살아납니다. 삶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해야 하고 더 따뜻해야 합니다. 언젠가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조금 더 벌 걸 그랬다는 후회보다 조금 더 사랑할 걸 그랬다는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남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무엇을 붙잡으며 살았고 무엇을 내려놓지 못했는가?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 더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영원히 내 것으로 남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사람도 떠나고 몸도 변하고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했을 때는 늘 불안했습니다. 잃을까봐 두려웠고, 변할까봐 초조했고, 끝날까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흐르는 것은 흐르고 떠나는 것은 떠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사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노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인생이 계속 더해지는 줄 알았어.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인생은 하나씩 비워지는 거더라. 그 말에는 깊은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워진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욕심과 집착이 사라질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슬픔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가고 고통도 결국 머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힘든 순간이 오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대부분의 순간은 결국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삶은 우리에게 자꾸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붙잡지 말라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흐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실패를 겪고 나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도 잃고 사람도 떠나고 자신감도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했고 밤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는데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비로소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걷게 되었고 가족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게 되었고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걸 잃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예전보다 더 편안해졌어.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붙잡고 있던 것이 사라진 뒤에야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잃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깨달음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꾸 완벽한 삶을 꿈꿉니다. 아무것도 잃지 않고 아무 상처 없이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삶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흔들려도 다시 숨쉬는 법, 잃어도 다시 사랑하는 법, 외로움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눈을 감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기뻤던 순간도 있었고 아팠던 시간도 있었고 붙잡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후회 속에 머물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서툴게 살아왔고 서툴게 사랑했고 서툴게 이별해 왔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왜 변하는지, 왜 떠남이 있는지, 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배움은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법,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법, 영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법 말입니다. 오늘도 삶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천천히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무언가를 잃게 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수많은 상실 속에서도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